구약성경 154면에 있는 레위기 7장 1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고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에서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좀 시기적으로는 이제 10월 열흘 가까이 되고 있는데 가을에 도입부 같은 느낌이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막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한 달 후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것들을 이제 계속 떠올리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를 가르쳐 주신 담당 교수님의 은퇴가 이제 가까웠기 때문에 얼른 이제 논문을 써서 이 공부를 마무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시설에 대한 것들은 새롭게 하려고 의도했던 것들은 이제 다 했고, 올해 이제 전교인 야외배도 다녀와 보고, 또 지난주에 남선교회 야유회 등 전에 안 해본 것도 시도해 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니까 내년에도 어떤 건 더 할까, 어떤 거는 좀 줄일까 하는 것들을 이제 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행복한 것이,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들에서 쭉 봐온 것들도 있고, 또 친한 분들 목회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일을 하려고 하면 몇 달 전부터 사전 작업을 해서 막 장로님들을 개별적으로 다 만나야 한다는 둥,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해야 일이 진행이 된다는 둥, 막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곤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은 밖에서 칭찬의 말들을 계속 전하고 다니셔서 노회에서도 웬만하면 다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응원해 주시니 저는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떠올리면,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뭘 어떻게 극복하지? 장애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이대로 된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진행되는 중에 얼마나 더 하나님이 귀한 도움들을 주실까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옵니다. 유독 제가 올해 들어서 많이 듣는 말이, 목사가 행복해야 목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평안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이게 저는 당연히 행복하죠 라고 하는데, 저만 행복한 건 아니죠.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자, 이제 7장까지 제사장이 명심해야 될 제사의 규례들이 나오고, 제물에서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제사장의 직무, 또 백성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까지 통해서 주의 종을 돌보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또 우리들을 온전한 한 몸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절부터 5절까지 속건제에 관한 규례는 이미 앞에 나온 부분들과 비슷합니다. 속죄제, 속건제의 차이는 피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다릅니다. 2절을 보면 속건제의 피는 제단 사방에 뿌려진다. 제단이 이제 사각형, 사각 기둥 모양이니까 사방에 뿌립니다. 근데 우리 번역에서는 뿌린다라고 표현이 됐지만, 원문의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제단 사면에 끼얹어 붓는다. 제단 벽을 따라 흘러내리게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피는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의 휘장에 뿌리거나, 제사장이나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었을 때는 지성소 안에 있는 휘장에 피를 뿌리거나, 아니면 지성소 안에 분향단 혹은 밖에 성막들에 있는 제단의 뿔, 내기퉁이에만 바릅니다. 속죄제는 그렇게 조금씩만 바르는데, 속건제는 제단 사면을 다 피로 붓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 말고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 속건제가 사실은 같은 제사다라는 견해도 있죠. 3절부터 5절까지 기름과 내장을 떼어내서 화제로 드리는 것, 그것도 역시 지난번에 살핀 것과 같습니다. 6절, 제사장인 남자는 그 제물로 드려진 것, 속건제에서 화제로 드린 이 기름과 내장 외의 고기는 지극히 거룩한 코데시 카다심, 이 우리말로는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어떤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했는데, 히브리어는 반복했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한 것. 그래서 코데시 코다심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남자만이 성막 안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 빼고 나머지는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도 여전히 제물로서의 거룩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성막 안에서 먹을 수 있다. 오직 성별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사장이 취하는 몫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합니다. 7절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말씀에서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까지 그 속건제로 드린 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 속죄제와 속건제가 같다고 했으니까 속죄제의 제물도 어떻게 하느냐라고 나오겠죠.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그 고기를 통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작은 새만 통으로 드리지 이 양, 염소, 소 모두 이 각을 뜬다라고 하죠. 토막을 내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8절을 보면 여기 희한한 표현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다짜고짜 토막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가죽을 벗기는 절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은 불태우면 냄새가 나죠. 그렇다고 가죽을 먹을 수도 없죠. 가죽을 조각을 내버리면 쓰기가 난감해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벗긴 가죽, 온전한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그의 일상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만 이 8절에서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예배를 집례한 제사장이 가죽을 가진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화덕에 구운 소제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 소제로 드린 곡식 제물로 드린 그 결과물은, 소제는 일부만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취한다 그랬죠. 집례자의 몫으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덕이나 불에 구운 것은 이 집례자가 가져가지만 나머지 10절 기름 섞은 것, 마른 것, 이런 곡식들은 또 아론의 모든 자손들이 분배받습니다.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이 앞장서는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지만 모든 제사장들이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습니다. 예배가 말 그대로 제사장들의 생명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것이 이 몇 년 전에 코로나 시절이었습니다. 참으로 코로나 시절은 예배를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 모이지 말라고 하면은 되겠지, 예배만 중단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배가 제한됐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의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길가로 내몰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시기를 잘 지난 것이, 저는 주보를 통해 보고 그냥 이 결산 이런 것들만 보고 알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참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와 주의 종을 잘 섬겼던 여러분들 통해서 이 지역과 세상도 잘 지켜지고 보호받고 또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11절부터 20절까지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21절까지 화목제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이면서 또 가족, 친지, 이웃들과도 그 기쁨을 나누는 축제 같은 제사였습니다. 12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제, 히브리어 원문 표현으로는 찬양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찬양제에서는 기름 섞인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그냥 밀가루로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요리들이 사용되었다. 과자라고 됐지만 빵 종류를 의미하죠. 그래서 3장에서 화목제를 이야기할 때는 동물 제사들만 이야기됐습니다. 원하는 동물을 형편에 따라 마음껏 드릴 수 있다라는 희생 제사가 주로 언급됐는데 여기서는 무교병, 빵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잔치 벌일 때 원푸드 잔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과일도 하고 고기도 하고 채소도 하고 찌짐이도 하고 하는 것처럼 화목제도 축제니까 여러 제물들을 올려드렸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동물을 통한 희생 제사였고, 또 무교병은 제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뿐 아니라 제사장까지도 그 잔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도 제사장도 그 음식을 나눠 드세요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한국 교회 형편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어떤 문화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했는데 좀 나눠 드세요, 챙겨주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3절, 유교병도 예물로 드립니다.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쓴 거잖아요. 근데 누룩은 제사로는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사장을 위하여 맛있는 빵도 드리는구나. 무교병은 이게 부풀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하고 먹기가 쉽지는 않죠. 유교병도 화목제에서는 쓸 수 있다. 그리고 근데 얼만큼 드리냐? 제사장 몫을 뭐 한두 개 드리냐? 이 토라를 해석한 미시나를 보면 유교병의 가루 양도 무교병만큼 똑같이 드려라. 그러니까 유교병도 풍성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제사장도 너희의 공동체처럼, 너희 식구들처럼 생각해라 라는 뜻입니다. 14절, 그 전체에 드리는 예물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들어올림으로 바친 뒤에 나머지는 집례한 제사장들에게 돌렸습니다. 15절, 감사제로 드린 제물은 예배한 그날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3장 말씀드릴 때 화목제는 언제 드렸을 것이다? 아침과 저녁 중에 언제 드렸을까요? 아침 이른 시간에 드리고 그 하루 종일, 하루 안에 먹을 수 있도록 했고, 해지면 이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16절을 보면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리는 경우는 다음 날까지도 먹어도 괜찮지만 17절, 셋째 날이 되면 불살라라 라고 합니다. 먹지 말아라. 왜냐?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은 가증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증한 것, 히브리어로는 피굴이라고 하는 단어, 가증한 것, 이 단어에는 부정하다, 오염되었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썩기 시작한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먹어라, 하루 안에 먹어라, 이틀 안에 먹어라, 이 얘기는 보존 기술이 없는 사막에서 고기가 부패하기 전에 얼른 먹어라 라고 하는 위생상의, 보건상의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짐승이 너무 큰데요, 고기가 너무 많은데요, 무교병을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나눠주면 되죠. 더 여러 사람에게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는 썩기 전에 먹어라, 건강 위해서 신선할 때 먹어라 라는 뜻이 있고, 또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어라, 너네 주변을 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내가 화목제를 자주 드리진 못해도 누군가 내 옆집 사람이라도 화목제를 드리면 그 고기를 얻어먹을 수 있을 테니까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가 서로의 기도 제목 놓고 같이 중보하면서 아프신 분 빨리 나으시기를, 또 이제 한 달 후면 수능 시험인데 우리 자녀들 좋은 결과 있기를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남성교회 야유회 때 늘 헌신해 주시는 박 장로님 또 큰 헌신해 주셨죠. 아예 다른 사람들 막 하지 마, 막 음료도 사지 마 이렇게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유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혼자 이렇게 다 복 너무 복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막 능청 떨면서 감사하다 그러면 장로님은 항상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만 많이 해달라고, 기도만 해주시면 된다고,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우리 아람종미에서 기도해 주시면 된다고. 당신이 잘 아시는 거예요. 기도밖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람종묘 위해서도, 또 장로님과 권사님,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기도하는 것은 이 장로님처럼 기쁘게 섬기는 분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도 은밀한 가운데 교회를 돌아보시고 섬겨주시는, 몸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 더 많은 은혜가 차고 넘쳐서 서로가 넉넉하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화목제물 고기가 근데 3일이 되었습니다. 남았습니다. 아까워요. 냄새가 안 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상했을지 모르니까 배탈 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제사 자체도 가증한 것, 피굴이 되어버리고 그 죄를 감당하게 됩니다. 제사가 무효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예배드린 사람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마 제사장은 근데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야 너도 와서 먹어 너도 와서 먹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몫을 남기는 일은 밖에서는 흔하지 않았겠지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사장조차도 남아도 아까워하지 말고 정한 날짜가 지났으면 다 불살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저 화목하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유 내가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했으니까 남들 흉도 보고 불평도 해야지, 원망도 해야지, 내가 좀 지칠 때 안 해버려야지, 화 풀릴 때까지 미워해야지, 이거 맞는 겁니까? 예배 드리고 이거 책임할 거 다 했으면 다른 건 막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 15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자, 그런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성산에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기준, 내가 아니라 내 생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화목제물은요 이제 제사 드리고 제사 예배자가 받아서 집으로 들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제물 아니고 고기 덩어리 됩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것은 거룩합니다. 그렇기에 19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못 먹는 거 된다. 먹지 말고 불살라라. 들고 들어오다가 뭐 아이고 떨어졌네, 아이고 흙 묻었네, 그러면 이제 못 먹는 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상징하는 물건을 잘 간수하고 귀하게 먹어라 라는 뜻입니다. 또 깨끗한 자만 먹어라, 부정하면 이 음식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부정한 자가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20절이요, 그 부정한 자가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1절 비슷하게 부정한 것에 닿은 다음에 먹으면 그 사람도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학자는 사형당한다라는 표현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재산인을 빼앗기거나 자유인으로서의 신분이 상실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그 민족이란 정체성이 어느 지파 무슨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뺏기는 거죠. 목숨을 빼앗기든 재산을 빼앗기든 하나님에 의해 불행을 겪을 수 있는 최고의 불행, 최고의 저주라는 두려운 경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정한 상태로 재물을 먹지 않도록 해라, 아주 강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이제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라, 우리가 앞서서 한번 살펴봤던 추가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기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피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대신 24절을 보면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 쓸 수 있다. 가죽 제품 같은 거나 그런 데 문지른다든가 할 때는 쓸 수 있지만 절대 입으로 넣지는 말아라. 너희 몸의 일부로 만들지 말아라. 27절 그것도 피를 먹으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28절부터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목, 앞에서는 이제 무교병을 돌려라 라는 얘기가 나왔고, 여기서는 고기를 돌리는, 고기의 어떤 부위를 돌릴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목제가 가족의 축제를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몫이 상세하게 규정된다는 것은,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과의 일이다.
가족의 어떤 감사와 기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본이고, 두 번째, 제사장도 넓은 범위의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30절, 여호와의 화제물은 기름과 가슴이라고 하면서, 기름은 화제로 드리죠. 그리고 가슴 부분은 불을 쓰지 않는 방식, 그것이 바로 거제로 올려드립니다. 여기 30절 끝에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라고 요제 방식으로 표현 나왔는데, 14절에서는 거제로 드리라라고 이미 나왔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거제인데 좀 헷갈리게 쓰인 것이 아닌가. 어쨌든 뭐 들어 올리나 뭐 요제 이렇게 드리나 비슷하니까. 32절, 그러니까 지금 고기의 가슴살 부분이 제사장의 몫이 되고, 또 32절 오른쪽 뒷다리도 제사장의 몫이 되어서 거제로 드린 뒤에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을 쓰지 않는 부위, 그 부분이 곧 제사장의 목,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 원래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예배자는 기름과 가슴 이 부분은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자신의 양식이 되므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제사장이 실제로 경험합니다. 예배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만 잘 드려도 제사장에게까지 복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 최선 다하면 나머지 목사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우리가 다 행복한 겁니다. 31절, 가슴은 이제 모든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그의 자손, 그러니까 예배 집례를 했든 안 했든 모든 제사장에게 가슴이 돌아가고, 33절, 오른쪽 뒷다리는 집례한 제사장에게 주어진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은 34절 끝에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고 했고, 36절도 보면은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게 적용됩니까? 35절 바로 위에 그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그래서 위임식 이후로는 무조건 이 가슴과 오른쪽 다리는 제사장 몫이다. 그래서 자기 일에만 집중하게끔 내가 보장해 준다라고 합니다. 38절, 이것은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는 이미 그 신의 산 앞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즉 신의 산에서 출발한 다음부터 시작되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부터 이렇게 하라 그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으면 바로 그날 즉시로 지켜야 하는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서 이 스토리 진도로는 성막이 완공된 것까지 듣고 나서 제사가 나오고 있지만, 제사에 대한 이야기도 성막에 대한 이야기 전에 다 나왔고, 성막이 됐으니 이제 위임식, 스토리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됐을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신대원 동기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신대원 105기입니다. 그리고 장신대 신대원 105기여서 매년 10월 5일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모여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근황도 나누자 그랬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이제 교회 사역이 바쁘기도 했고, 또 월요일마다 학교를 가느라 모임을 계속 참석을 못 하고 있다가 12년 만에 이 소식이 궁금했던 여러 목사님들 오시기도 했고,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좀 더 이렇게 어깨 으쓱하면서 이제 갔습니다. 처음 찾아갔더니 이제 같이 기숙사 생활했던 목사님들도 만나고, 진짜 막 3년 동안 학교 안에서 막 이렇게 부대꼈던 막 형 동생 하던 사이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던 겁니다. 그 가운데 개척하신 분 소식도 듣고, 선교사님 나가신 분도 듣고, 또 제가 저 지금 도봉구에 있어요 그랬더니 한 지금 생각나기로 한 4분 정도가 내가 뭐 거기서 자랐네, 뭐 학교를 여기 나왔네, 신동아에 우리 부모님이 사시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갑자기 들었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아무래도 제 또래 40대 50대 중반까지 이렇게 쭉 계셨어서 주된 화두가 결국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모였던 곳도 이제 지방의 대형 교회에 모였고, 또 이름만 되는 우리 잘 아는 여러 교회들 섬기는 부목사님들 많이 있었는데, 이제 막 서로 저는 어디 있고 얘기하다가 지금 막 30 몇 번째 나는 80번째 지금 원서를 넣고 있다, 이런 목사님들 앞에서 이제 숙연해지는 겁니다. 이게 또 개척하면서 겪은 어려움들 막 토로할 때 30명 조금 안 되게 모아서 작년에 야유회를 갔는데 올해는 12명 갔다. 이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가정을 흔들어 놓고 나간 거예요. 이렇게 눈물 흘리고 또 막 병을 생기기도 하고 막 건강이 안 좋기도 하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제가 나가가지고 근황을 밝히면서 나는 흰머리도 줄고 막 그랬다고 빵글빵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부러워했죠. 제가 원래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앞장서고 떠들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부끄러움도 많고 이렇게 조용한 사람인데 마음 편하게, 왜 웃으시죠? 마음이 편하게 참석해서인지 저도 크게 웃고 떠들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뒤늦게나마 축하와 격려를 주셨는데 다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월요일 날은 아무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어떤 월요일보다도 여러분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군목에서 군종 장교로 지금 소령까지 진급한 목사님이 요즘 군대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요즘 군인들 휴대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주일이면 이제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종교 활동을 막 강요해가지고 야 나와 줄 서 앉아 막 이러면서 입에 초코파이 넣어주면서 좀 억지로 종교 활동을 시켰던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일이 되어도 교회 오라고 말을 하면은 강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를 제한한다고 말도 못하고, 교회 온 친구들이 그럼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리냐? 핸드폰 보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우리 교회 일반 교회 청년하고 다를 바가 없어진 겁니다. 오지도 않고 와도 이제 딴짓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군이라는 낯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또 많이 있는데, 억지로든 강제로든 만난 경험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진 겁니다. 똑같은 싸움이 있는 겁니다. 휴대폰과 싸우고 있는 거죠. 또 한편 청년을 중심으로 젊은 교회를 일으키려는 목사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름아름 누구도 데려오고 친구 누구도 데려오고 야 말씀이 좋다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 모임을 만들었대요. 이야 이제 뭔가 되는가 보다 했는데 주일 헌금이 7만 원이 모인답니다. 30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날 헌금이 7만 원이 모인대요.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1,000원 헌금한 다음에 이제 식사하면서 교제하자 그러면 25,000원짜리 파스타 먹고 커피 마시고 막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감사헌금, 11조헌금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것만 헌금만 한 2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좀 뭔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 어떤 분이 청년 이야기가 이랬다 했더니 그거는 애들이 어려서만 그러는 게 아니다. 개척계 하는 목사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내가 전에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앞으로 11조는 목사님 교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이제 근데 왜 그런 마음 품으셨어요? 제 주변 권사들도 자기 원하는데 어려운 교회 섬겨요. 11조 그렇게 보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교회는 근데 11조는요 하라고 했으니까 하긴 하는데 내 마음 가는데 해야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그런 헌금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11조는 교회가 교회로 바로 서 있게 하게끔 하는 교인의 의무입니다. 항존직이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교인이 11조를 하는 겁니다. 11조 드리면서 10분의 1 하나님 거, 10분의 9 내 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모두가 하나님 거임을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11조인데 11조를 내 마음 감동 있는 곳 보낸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 하나님 일하고 나머지 내 거, 이렇게 내 거를 나누는 그게 11조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십시일반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다라고 한 것도 이 11조와 연결됩니다. 나한테는 10%, 고백은 100% 하나님 거지만 10% 교회 11조 드리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의 10%가 모여가지고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온전하게 진행되려면 그 교인들의 의무가 잘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 뭡니까? 청년이고 권사님이고 많은 교회들이 그런다는 것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월요일 모임의 결론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게 그냥 알죠? 라고 지나갈 것도 아니고, 사실 여기 계시면 수요일까지 오시는 분들은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뭘 느꼈냐면, 추석 감사 예식 순서지를 보내면서 자녀들에게 11조를 꼭 가르치십시오 광고를 실었더니 교육부서에서도 11조가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늘 하던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그게 평생 삶의 일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제 작정한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교인이 모이는 시간에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인이 언제 모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로 6장 7장에서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사장이든 예배자든 오직 하나님만을 보라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사장의 수고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기로 정해 놓으셨으니까 받은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제사장은 예배자가 오직 예배의 기쁨에만 몰두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라. 예배자도 마찬가지로 돕는 사람이나 다른 상황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너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해라. 그것이 시내산에서부터 맨 처음부터 정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우리는 함께 기쁨을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화목제물은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넉넉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보다 더 풍성한 잔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면 됩니다. 더 많은 제사가, 더 많은 예배가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품앗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잖아요. 한 약한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고 적은 것들이라도 함께 모으고 함께 나누며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또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 하실 때 한 사람이 이제 사과 꺼내면 한 사람 나는 배 가져왔는데 나는 귤 좀 가져왔는데 주머니 동글동글 다 빼고, 그러다 보면 과일 까게 되고 과수원 되고 그런 경험도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형편과 상황들을 잘 돌아보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잘 아는 만큼 서로에게 더 조심해서 상처 주는 일은 적게 하고 서로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에 마음이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계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은 온전한 우리의 예배를 더 원하시고 더 기대하시며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예배를 드리며 서로 돌아보아 서로를 이렇게 보듬어서 함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선한 역사 이미 시작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또한 그것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